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인데 설교 주제에 맞춰서 또 찬양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옆에 라인 봤더니 우리 그 박혜진 집사님, 정현 집사님 원래 피아노만 잘 칠 줄 알았는데 역대 반주자들인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하여간 또 창립주일날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하여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또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교회 창립 100일주년, 하여간 이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그 100주년 행사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이 또 100일주년이 되는데, 제가 옆에도 일부러 저희가 작년에 100주년 사진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엘림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올해 이제 101년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소망의 100년을 이어가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에서 100년이 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아마 한국교회 뭐 몇만 개 되는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100년이 넘는 교회는 한 5% 미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1925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한반도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그 어두운 시대에 1925년에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신사참배 고난을 이겨내고, 또 여기 여수, 순천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건너서 또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지나고, 또 교회가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 원탁회 사건이라고 해서 이 순천노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남노회지만 순천노회 안에서 이 한국교회 그 노회 역사상 단일 노회에서 가장 큰 박해 사건인데, 거기 중심에 저희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다가 다시금 하여간 50년 후반에 재건되는 하여간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이제 101년을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만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 거죠.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게 되는데, 이 마른 뼈 환상하고 이 새 예루살렘 환상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1년을 맞이한 엘림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설교 제목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이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마른 뼈가 가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심이 많다고 얘기해요.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 말랐더라는 말은 이게 이 뼈가 죽은 지 오래된 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희망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성, 이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질문 경영학이라고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답은 안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해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뼈들이 많고 이 뼈들이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다시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뼈들이 심이 말라버렸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뼈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질문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대단한데, 이 에스겔, 우리가 보통 같았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뼈 갖고 뭘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조소하고 아마 이게 허탈하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이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깨닫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가봐야지 알고, 세 번째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마른 뼈 같은 순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 가정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녀 농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 마음 상태도 메마른 땅이 되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엘림교회도 올해 이제 100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하죠.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 사건, 그리고 여수와 순천에 있는 어려운 사건들, 한국전쟁.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이 한국 현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근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골짜기로 가득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금 살리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대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대답을 했더니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모든 뼈들, 여러분들 이 모든 뼈들이 어떤 뼈들이에요? 이 심이 많고 지금 이게 말라버린 지 오래된 그 모든 뼈들에게, 오늘 성경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언하라고 해요. 대언. 그런데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 말씀 원자인데, 우리가 이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라버리고 죽어 있는 것 같고 절망 속에 있는 이 뼈들에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아프면 이렇게 약을 바르잖아. 이 뼈 이렇게 뭐 상처 나면 골절 나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때로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약 바르기도 하는데 마른 뼈에게 약을 주지 않아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그 역사부집을 지금 계속 집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됐잖아요. 100년이 돼갖고 여러분들 이게 100년 행사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책을 내기에는 뭐 시간이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서 자료도 굉장히 열악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화보집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 화보집이 그냥 사진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오기까지 앞에 우리가 1925년도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 관련된 그 역사도 이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지금 제가 요람 교회에 있는 하이고 요람은 제가 다 봤는데 그 요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역사를 기술한 다음에 거기 이제 사진을 배치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925년도에 생겼다는데 교회터가 어딘가 제가 그것까지는 같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태가 상삼리 272-1 3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교회터가 어디냐고 우리가 지금 화보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이 저기 상삼 그 우리 저쪽 이제 삼동 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상삼리 272-1 그리고 3이 되어지게 되는데 봤더니 저렇게 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장로님들 보시고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진을 일부러 찍었죠. 이곳에서 하여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됐는데 그 다음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간 뭐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생방송이니까. 이게 근데 제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주보에 사진 자료 같은 거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사진 자료가 이제 왔어요. 처음에는 옛날 사진 100여 장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나 이랬는데 근데 옛날 사진들이 계속 들어와 갖고 지금 하여간 몇백 장 이상이 들어와서 감사했는데 중요한 사진이 하나 창립 100일주년에 저희가 보여줄 수 너무 감사한데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저 교회터가 있어요. 저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 같은 곳에 이 교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모셔갖고 평양의 그 장대원 교회가 처음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마치 그 사진과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교회가 저랬어요. 저런 모습이었는데 저만 감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내려줬고 근데 저 101년 전에 상삼리에게 여러분 들려진 게 뭐냐면 기도처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처에 먼저 들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엘림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황을 숭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탁회 사건에 그 전에 이제 강병당 목사님이 상삼리교회 담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엘림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건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들 건물도 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되게 좋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가 아니거든요. 유명한 신학자 이 칼바르트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1189장인데 약간 3만 절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절망 가운데 매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다시금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수요일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그리고 이 주일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 숨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기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시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뼈들이 있어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 뼈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뼈들이 연락한다고 하는데 이게 뼈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힘줄이 있게 되고, 살이 있고, 가죽을 덮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생기라는 말이에요. 생기. 근데 이 생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 이 히브리 말로는 루하라는 뜻인데 이 말은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뼈만 붙어 있다고 이건 생명이 아닌 거죠. 살이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영이 임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구성 원리가 있는데 흙에다가 생기, 생영, 이게 지금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가요.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14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막상 고난이 다가오게 되니까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울 때 하여간 이게 통곡하면서 하여간 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만 보면 60만 있는 인간으로 보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가지를 부탁하는데, 얘들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내가 승천하지만 더 좋은 성령, 이 보이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도 살아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임재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100일절 맞는 엘림교회가 늘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찬양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 선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정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10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101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야, 마른 뼈 같은 너희들아, 다시금 살아나라고 이야기해요. 절망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들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식어진 심령들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엘림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은 물론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많아진 것 물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다음의 1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역사 버전 만들면서 지난주까지 광고 드렸는데 하여간 나도 한마디, 그래서 축하글을 좀, 여러분들 교회는 결국엔 성도들 공동체니까 성도들이 축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순천 엘림교회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화보전 만들었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엘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들의 소망을 말하면서 그렇게 좀 피오르등 마침표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여간 답해 주셨어요. 한 100분 넘는 분들이 답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하여간 울리는 몇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80평생을 함께한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평생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했었는데 나와 함께 자라온 친구이며 힘들 때 붙잡아주는 버팀목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감사한 표현이었죠. 근데 제가 이
100분 넘는 분을 글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엘림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식처라는 거예요. 나에게 쉼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가족, 사랑, 소망, 이 키워드가 제일 많은 키워드였어요. 이 고백 들으면서 저도 되게 감사했는데 우리 엘림교회가 일주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곳이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01년 동안 이 교회를 단지 건물로만 지켜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상처 입은 영혼을 품으시고 지친 사람을 쉬게 하시며 어린 생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것이 엘림교회의 101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하여간 101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엘림교회가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100년도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성령의 역사 공동체니까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 그 교회가 엘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1년 동안 순천 엘림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전쟁과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교회의 문이 닫히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식어진 예배와 기도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1년의 은혜를 넘어 새로운 붕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마른 뼈 같은 인생과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립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순천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